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성북천에서 노란 봄꽃이 핀 걸 보며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긴 게 며칠 전인데 또다시 시작된 추위로 며칠 동안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봄은 참 드디 오고 시세 많은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 안 끝날 듯 떠나기 싫은 동장군 마냥 우리로 경계를 풀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 지진,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 이야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암울함까지 더하여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디 오는 봄 속에 활짝 핀 개나리, 진달래를 보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펼쳐지는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용기를 가지기보다 세상의 물살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 더 쉬운 일이니까요. 이사야서의 본문 속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오랜 유배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미 사라지고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신 건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여 버리신 건가?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예언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다고 봄이 오지 않던가요? 밤이 깊다고 아침이 오지 않던가요?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을 그리고 아침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종의 임무와 종의 성품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이 종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즉 종의 권능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의 의미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및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부여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공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임무임을 1절, 3절, 4절에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고난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종의 성품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들의 폭압에 고통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수없이 침입을 당하고 숱한 고초를 겪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껏 보아하는 권력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러 왔다고 요란하게 떠들며 강압적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큰 소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주눅들고 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생색내며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이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주고 자신이 한 일을 요란하게 내세워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욱 놀라운 종의 성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바람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연약함의 비유로 자주 쓰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니 반쯤 부러진 상태일 것입니다. 언제든 바람이 불면 꺾일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꺾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박살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사람,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사지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내몰라라 합니다. 그 존재마저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꺾이지 말고 살아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 등불이 깜빡이면 그리고 깜빡이면서 이제 막 꺼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 등불은 연기만 날 뿐 빛을 비추지 못해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꺼버리는 등불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 어쩌면 이리도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수많은 나날들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가진 것 다 털리고 사랑하는 아이의 입에 들어갈 밥알조차 귀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 한 채의 도움도 줄 수 없어 안타까웠던, 불치의 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었던,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던 그 숱한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꺾일지 모르고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갈대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그 등불은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싸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도 않으며 끝내 당신이 이루고야 말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 또한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회방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늘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을 겪어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통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대면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도 새순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가만히 놔두면 결국엔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꺾이기 쉽고 꺼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붙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들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듭되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성품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죄인이라고 거들떠 보지 않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자비심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발버둥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큰 소리 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몸소 행함으로 자신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이들 곁에 머물며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녀로 살아갈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